복음을 전파하면서 했던 그 전도 사역의 그 패턴이 있는데요. 그것은 순회 전도입니다. 무슨 전도요? 순회 전도.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들려서 가고 들려서 가고 들려서 가고 그렇게 해서 아시아 전역으로 해서 쭉 뻗어 나갔는데요. 그것을 3번을 해서 1차, 2차, 3차 세계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가운데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와 관련돼서 이야기했는데 고린도 교회를 가지면 어디를 가든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회당의 문화가 이스라엘 바깥에도 있는데 디아스포라라고 유대인들이 밖에 나가서 살게 되는 그 무리들을 디아스포라 부르는데요. 그들이 있는 곳에 반드시 회당이 있어요.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강론하시고와 같이 사도 바울도 선교 전략을 1차적으로는 유대인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방법을 사도 바울이 선택했을 때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아니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로 이방인에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구태여 회당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먼저 선택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갔어요. 이것은 로마서를 보면은 그의 마음이 나오는데요. 내가 비록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을 받았지만 유대인 우리 골육 친척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봤어요. 유대인들이 결국 버림을 받고 이방인들이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 앞에서요. 그는 마음이 무척 아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가운데서 시기 질투를 일으켜서라도 아무쪼록 몇 명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당을 먼저 선택하고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파했던 거예요. 회당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요, 개종을 한, 유대교로 개종을 한 헬라파 사람들이 있고, 헬라파 사람에는 직접적으로 개종한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결혼을 해서 유대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이 있기도 하죠. 어찌됐든 회당 안에는 두 종류의 유대인과 이 헬라인, 이방인이라는 이 두 그룹이 같이 어울려서 회당 문화를 형성했는데요. 단순히 회당은 교육기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장소예요. 회당 문화는요, 예배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성경을 강독을 하고요.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간단한 주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를 하고요. 찬양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다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당은 또 우리가 외국에 나가게 되면 제일 먼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찾아간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나아가서 첫 번째 찾는 것은 회당에서 사람들과의 교제죠. 그 안에서 많은 정보도 얻고 도움도 받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의 문화는요, 하나의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가 돼요.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함께 교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그 회당에서 잠을 잘 수도 있어요. 갈 곳이 없는 사람들. 그런 여러 가지 다용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회당인데, 바울이 회당을 고린도 교회에 가자마자 바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가서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실라, 디모데 이 사람들이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오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 즉 회당 안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전파할 내용은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걸 따져 묻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증명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냐 아니냐 이걸 증명해내야 되고요. 헬라인들에게는 그렇게 적응할 필요가 없어요. 헬라인들에게는 예수는 뭐 그리스도다, 뭐 예수는 메시아다, 그것이 큰 의미부여가 아니에요. 헬라인 이방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것도 어떤 메시아예요? 다윗과 같은, 다윗의 자손으로 온 다윗과 같은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너희가 죽였다. 여기서부터 논쟁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스도를 먼저 선포해줘요. 그리스도는 기름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내심을 입은 자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사형을 시켜놨는데 그의 추종자들이 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주장하니까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사건이 벌어져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랬어요. 마치 말이죠, 빌라도 법정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지금도 빌라도 법정이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보니까 전부 이게 돌로 이렇게 타일처럼 말이죠 깔려 있는데요. 상당히 꽤 넓더라고요. 거기에 뭐 수백 명 그 이상의 숫자도 훨씬 많이 들어올 만한 굉장히 넓은 광장이었는데요. 그곳에 그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손을 실어버리는 순간 빌라도에게 이 사람의 피 값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려라 라고 스스로 저주를 자청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똑같이 그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런데 너희가 안 받아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잘못 아니야. 너희들이 알아서 책임져 하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 너희 죄값대로 너희들은 그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라고 옷을 털면서 나왔어요.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실 때 70명의 제자를 보내실 때 내리신 게 뭡니까? 어느 동네나 어느 집에 들어가서 먼저 그 가정에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이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의 가정에 머무를 것이요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하냐? 몸에 있는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고 그 동네 바깥으로 나가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동네는 소용없다는 거죠. 자, 이 방법을 이 고린도 교회에서 회당에서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대적을 한다고 해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선언을 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언을 한 거예요. 왜? 대적하고 비방했다는 것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아주 악의적인 도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이 회당 구성원들, 이 디아스포라들은 상당히 유대교에 대한 자존심이 강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아주 악질적으로 말이죠 도전하는 그런 변론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옷을 털면서 나오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라. 더 이상 거절하니까 나는 나가겠다 하고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선포해버려요. 원래 자기가 이 사명 아닙니까? 이 사명을 받았는데 이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가지 않고 유대인에게 한번 기회를 줬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된 거 하니 7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두소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어디다는 거예요? 회당 어디다? 회당 어디다? 야, 회당에서 머리 떨어지면 괜찮은데 회당 어디로 갔어요? 옆으로 갔다는 거예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 자, 디도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예요. 이 디도가 복음을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구약을 통해서 예수가 왜 메시아인가?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가를 구약 성경을 몽땅 인용을 하면서 증명합니다. 변론을 하고 확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자기가 논리를 세워가지고 상대방에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접근하는데 이 디도라 하는 사람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요. 자, 이 사람이 거하는 집이 하필이면 회당 옆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중점적으로 보였던 거점 지역이었던 그 회당에서 일부의 세력들이 이탈되어서 나오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는 것이 8절입니다. 시작.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그랬어요. 누가 나와버렸어요 지금? 아니, 그리스보가 누구냐고요? 회당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회당을 관리를 책임지는 장이 이 회당에서 옮기게 되니까 디도의 집에 와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버렸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순간에 이 회당장은 더 이상 회당장으로서의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회당에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반대하고 있는데 회당장이 개종을 해버렸으니 이게 어찌 되겠습니까? 그 당시나 오늘날에서 이슬람교나 마찬가지고요.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희생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회당 옆에서. 그러자 회당장과 그의 온 집안이 믿으면서 따라서 합시다.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회당장 옆에 있는 디도의 집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요, 교회당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은 이제 교회에다 앞에다 보면은 성현 교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뭐 어떻게 써야 되냐면 성현 교회 당 이렇게 써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라는 건물이 옛날에도 그렇게 있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구조 시스템이 아닙니다.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게 되고 그의 이 콘스탄틴 황제와 그의 어머니에 의해서 교회들이 세워져 가서 건물로, 이게 그들은 생각하기에 신을 모시면 신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건물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세워가는 건물 문화가 시작된 것이지,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고린도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당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집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처음에 성전에서 모이기 시작하고 흩어져서는 가정별로 모이게 되는데 한 가정 안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별로, 구역별로, 셀별로 좀 흩어지잖아요. 거기에서 그들이 떡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서 그들이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떡을 떼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초대교회 성찬식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약식, 예식 성찬식이 아니고, 예배 끝나고 우리가 식사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게 성찬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찬의 연장선이 약식이 아니고 실적인 식사였어요. 근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거론합니다. 부자들이 도시락을 잘 싸우고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싸우지 못하니까 부자들만 모여갖고 만난 거 홀라당 다 먹어불고, 가난한 사람들은 손가락만 빨고 있으니, 야, 이것이 사랑이냐? 이것이 교회냐? 이것이 성만찬이 맞아? 이것이 무엇이여?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같이 하는 건 같이 나누는 거다. 예수님도 당신의 몸을 나눴잖아. 그러니까 네가 부자라서 반찬이 갈비나 이런 거 싸왔으면, 아니 저거는 국수 싸왔으니까 너도 한번 먹어보. 나눠야 되는 것이지 왜 니들만 먹어 그래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잘 먹어야 됩니다. 아무거나 낼름 따먹다 선악 갖다 먹어보고요, 큰일 납니다. 먹기를 잘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실제 이 디도의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 멤버원이 회당장이 돌았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이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거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보면요, 기둥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 기둥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 다음 사역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어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부터 가정 예배로 시작해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부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또 성장을 시키고 그런 과정들이 쭉 있단 말이죠. 그런 스토리가, 그런 가정들이 우리 한국에도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많은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기둥 같은 성도, 기둥 같은 일꾼들이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그런 위치에 디도와 함께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가정교회가 이미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 내용 봅니다. 시작.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자, 숫자가 이제 확장되기 시작하죠. 복음은 반드시 확장성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확장이 돼야 됩니다. 이게 머물러 있는 교회는요, 썩어 있는 고인물과 같이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어떤 사람은 그래요. 숫자 많으면 골치 아파. 다 100명에서 200명 사이가 최고예요. 이렇게 가면 얼마나 가족 같은 교회고, 숫자 많으면 이 음식도 많이 해야 되지 말이에요. 어디 가려면 복잡하지 말이에요. 시설도 복잡해야지. 그러니까 이 숫자면 딱 좋아. 그러면요, 정말 큰일 날 일이죠. 주님께서는요,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하고 뻗어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이 같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이상적인 것이지, 우리가 현재의 모습대로,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유혹이 그거예요. 목회자들은 신학교 다닐 때부터 250명이 딱 좋아 이렇게 가르쳐요. 기준이 어디서 왔습니까? 250명이 부족하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다 한 사람이 평생 양육하기에 딱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들었어도 그렇게 실제 적용한 사람은 없지요. 왜냐하면 성도를 제한하는 순간에 교회의 성령의 사역은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제한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500명이 되면 더 이상 수용할 공간이 없으니까 교회를 분리해서 지교회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500명. 그럼 500명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요,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이제 자기가 800명, 1000명 이렇게 되니까요, 성도를 띄워주는데요. 성도들 가운데에서 장로도 띄워주고 권사도 띄워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재정을 60명, 80명 이상이 따라가게 만들고 재정까지 지원해줘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자기 방식들이 있죠. 그런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자기 칼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자기 칼라가 있지만 자기 칼라를 최소한 내려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최대한 누가 드러나야 되냐?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란 말이죠. 우리는 몸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비전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 곳까지 가고 주님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고 내 꿈이 있었다. 내 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꿈이 뭐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의 비전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까? 어린 반푼어치 없는 이야기죠. 주님이 원하는 그 꿈을 담임 목사와 성도가 함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이 첫 번째 틀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것이 주의 뜻이냐, 그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확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인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잘했던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딱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대로죠.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5대 사역을 쫙 풀어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믿었으면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받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죠?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세례를 베푼 거예요.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공표하는 겁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성도로 취임식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이 세례를 허락했는데 이 작업을 이 고린도 교회가 계속했다는 거예요. 세례가 빠져버린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성장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요, 세례가 점점 줄어들어요. 자연 출산에 의한 세례 말고 불신자를 전도를 통해서 세례되는 이 율이요, 아주 적은 비율로 교회에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교회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정말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위에서 올라온다고요. 어린 아이들이 모태신앙 때문에 올라오는 케이스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요,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세례를 주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화나 그 시대에 따라 전도의 방식을 선택해야 되지만 특별히 불신자를 통한 수직이동을 전제로 한 수평이동을 같이 지향하지 않냐면 교회는 결국 퇴보되고 가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 있는 양을 끄집어내서 여기다 옮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환란기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환란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확장, 즉 열심히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을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역전도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예요. 세 번째는 어디예요? 가기 싫은 사마리아예요. 꼴도 보기 싫은. 마지막은 어디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땅끝이에요. 평생에 땅끝까지 누구나 매일시라 가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증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못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9절에 보니까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와, 여기 깜짝 놀랄 일이에요. 천하의 사도 바울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 두려움이 전혀 없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겠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어이, 두려움이 전혀 없으면요,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막 대적을 하고 말이죠. 가는 곳마다 돌팔매질 당하고 말이에요. 언제 그냥 또 로마 관원들이 와가지고 또 채찍질이 뭐라 그런 위험이 언제니 도사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거칠게 막 도전해 온 거예요. 디아스포라 회당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옆집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부성장 발전되고 있는 이것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겠어요? 아니죠.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 어떻게 공격을 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위축될 수 있잖아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엄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몇 번을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보지 않는 길을 간다는 것이 늘 겁이 나는 거예요. 안 해본 걸 시키니까 힘든 거예요. 예? 여러분, 안 해본 것을 해야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안 해본 것을 해야 진짜 순종이다. 잘한 것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겁을 내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끼리 비해야 돼. 우리끼리. 맨날 우리끼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가려면요, 확장성을 가지려면요, 그 틀을 깨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해본 것도 해봐야 되지. 맨날 김치찌개 된장찌개, 또 김치찌개 된장찌개. 사실 집에서는 이것보다 더 간단한 음식이 없어요. 김치 쭉쭉 썰고 참치 캔 하나 딱 집으면 끝나잖아. 그건 나도 하겠어. 그리고 약간 조미료 착착착 뿌리면 되지. 그리고 참기름 몇 방울 넣고. 나도 해, 그런 것은. 응? 그것도 1, 2년이지. 아무리 한국 사람이라고 1년 12달 김치찌개만 먹었어? 때로는 별것도 다른 것도 먹어야지. 그런데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기존에 우리가 150년 동안 관습적으로 해왔던 그 룰이 있잖아요. 그 룰에 우리가 익숙해 있어요. 내가 어떤 분한테 그랬더니 식당을 해라. 식당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식당의 메뉴를 뭘로 할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자. 메뉴를 한번 기도를 하자.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목사님 결정했어요. 그래본 거예요. 나는 결정 안 했는데 자기가 결정하면 안 되지. 결정해갖고 하는 말이, 나 순댓국집 하겠다고 그랬어. 왜 순댓국 하냐? 어머니 시어머니 밑에서 순댓국을 10년 이상 넘게 그 일을 옆에서 도와줬어.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쉬운 것이 뭐예요? 쉬운 대로 가면 안 된다니까. 해본 대로 가면 안 된다니까. 익숙한 대로 가지 말라니까. 그런 것을 쓸 때도 있지만 그것이 확실한가를 확증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쉬우니까 낼름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해본 것을 도전해야지. 그래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본인이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에요, 우리는 미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를 왜 새 푸대에다 자꾸 담으라고 하겠어요? 안 해본 것을 도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새술이 들어오면요, 새술은 반드시 발효가 돼서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부대를 말이죠,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낡은 헌 부대를 갖다 놓고 거기에다 새 포도주로 꽉 채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확장성이 일어나니까 발효가 되면서요, 부피가 분량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푸대를 터뜨려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짱짱한 새 부대에다 넣어야 된다. 새 것이 오게 되면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새 술이 되었고요, 성령 하나님이 새 술이 되었고요, 유대교라는 하나의 종교의 틀은 낡은 부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꿔라.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새 부대가 된 거예요. 교회라는 이 안에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포도주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회당에서 경험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문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 방식대로 기도하고 유대인들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닙니다. 이 폼 자체 틀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예요. 주님이 저는 새로운 것을 별개를 요구하십니다. 새하늘 새 땅 보세요. 우리가 하늘이 있고 우리가 땅이 있지만 주님께서요, 하늘까지도 바꿔요. 새 하늘로. 땅도 바꿉니다. 새 땅으로 바꿉니다.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는 거예요. 새술이 새 부대로 들어가는 것. 전혀 우리가 경험하는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로 나갈 때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은 또 내일 같고 똑같이 내가 해왔던 그대로 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판단을 내려야 돼요. 과거의 것이 의미가 없다, 다 쓸데없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 것 가운데 지켜야 할 것, 유지해야 할 것, 이러한 것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예외도 있다. 과거의 것은 과거의 것대로 그 당시에는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가치관과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할 것이냐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부터 시작해서요, 안 맞아요. 제가 30대 젊은 교육자들하고 대화를 하면 완전히 딴 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교육자들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신앙도 아니에요. 나는 80대 노인들, 90대 노인들과 같이 하는 끝물이에요. 끝물. 우리 세대가.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요, 늘 70년대, 80년대 그 교회의 문화가 이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세 처음에 이 두란노 교회에서 말이죠, 원누리 교회에서 두란노 찬양 나온다고 했을 때요, 그거 듣자마자 아이고 이거 좋구나 하고 이게 딱 잡은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도 노래요? 그냥 이거 발라드 그냥 노래구만. 이건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어느 정도 내가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냐면 교회에서 어떻게 드럼을 칠 수 있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랬지.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문화적 충격이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 당시에 예배당에 피아노가 들어왔을까요? 못 들어왔을까요? 못 들어왔습니다. 왜 못 들어왔을까요? 저 피아노는요, 술집에서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신성한 교회 피아노가 저게 들어온다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보수적으로 근데는 우린 박수도 안 쳤기 때문에 이 드럼이라는 게 들어올 수 있어요? 안 돼. 신디, 네가 왜 들어와 여기를. 근데 웃기죠? 또 저거는 또 괜찮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가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 드럼 없고 신디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영상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요즘은 완전히 문화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2지폰 하다가 포지폰 하다가 지금은 또 뭐가 나왔죠? 5G가 나왔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다 그런 걸 일반화 시킬 거예요. 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문화가. 그런데 사람의 생각도 많이 바뀝니다. 우리는요, 옛날에는 한 세대는 30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 그 다음에 그 손주 세대, 이렇게 해서 따복따복 어느 정도 누리고요, 이것이 완만하게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100년이 흐른다고 해서 크게 변하지 않아, 가치관이나 그 문화 자체가.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중학교 1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하고도 틀려. 예? 지금은요, 생각들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하고 청년들하고 다르고요. 20대와 30대와 생각이 달라요. 30대와 40대가 달라요. 계속해서 달라가요. 그러니까 옛날에 완만하게 간 분들이 봤을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시기가 바뀌니까, 문화가. 바울은 최고의 첨단 문화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의 이 문화 속에서요, 그는요, 한 가지 문화를 딱 잡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헬라어라는 언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헬라어보다 히브리어를 쓰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고대 아람어예요. 히브리어에 능숙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헬라어에 대해서는 반갑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 고향이 다소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공용해서 썼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그래서 이름도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바울이고 하나는 사울이야. 이렇게 이 사람은 문화에 있어서 적응을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헬라어라는 용어를 통해서요, 히브리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편지를 쓸 때나 성경을 완성할 때 헬라어로 번역을 하니까요, 이제는 히브리어만 쓰는 유대인이 아니라요, 모든 그 외의 지역 사람들이 다 성경을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확장시키고 기독교를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게 한 아주 중요한 당시 문화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회당을 왜 굳이 선택했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당이라는 문화는요, 벌써 낡아가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동족을 만날 수 있어요. 그들에게 기회를 한번 주고 가는 민족에 대한 동포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야. 인간의 동정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너는 처음부터 이방인의 사도라 했으면 이방인으로 가는 거예요. 가봐야 결국 허탕만 치고 온 거예요. 역시 나는 유대인들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결국 나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등을 돌리게 된 거죠. 유대인 전도는요, 다른 사도들이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영역까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그리고 말을 해라.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께서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요? 여러분, 너희는요, 신앙에 있는 교회를 말한다고 그렇게 바로 적용해 들어가면 너무 빨라요. 1차적으로 적용할 게 뭐냐?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너희야. 그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즉 전도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말씀을 나타내는 그 교회와 주님이 임마누엘을 약속한 것이 그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 확장해서 해석할 때는 신약의 교회와 함께 한다라고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고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성령님,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한다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 임하시죠. 복음을 전파할 때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겠죠? 성경을 읽을 때 누가 임하십니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라는 거예요. 전도 하라는 거예요. 예배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도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그 일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사역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그건 육적 사역이 돼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성령님께서 네가 말씀 전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너하고 생각이 다르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지금 영적 사역이 아니고 무슨 사역이 됩니까? 육적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의 양심은 안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는 일에 그분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요, 주님은 반드시 나의 일을 돌봐주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할 때 주님께서는 또 내 일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주님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주님은 나의 개인의 육신의 문제, 땅의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주택의 문제, 현재와 장래의 문제에 주님은 개입을 하십니다.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꾸 주님을 구하라. 주님에게 목표를 둬라. 주님의 것을 구해야 된다. 주님의 일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 그 원리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일에.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성과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주님이 그 일에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요셉과 함께 했잖아요. 요셉이 어디 있었어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됐어요? 부인에게 모함을 당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함께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다. 함께 했다, 함께 했다, 함께 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꽃길로만 간다, 시온의 대로로만 간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멀리 전체를 보고 나니까 감옥에 간 것이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최상의 지름길이었어요. 그거 안 해놓고 말이요, 애국 국립대학 법대에 들어가가지고요, 그거 4년 동안 공부하고요, 또 석박사과정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봐갖고요, 거기 합격하고요, 그 다음에 자리에 올라가고 5급 공무원으로 가고요, 4급, 3급, 2급, 1급까지 갔다가 나중에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요, 장관 됐다가 나중에 총리가 되고요, 그러다가요 80, 90 되고 늙어 죽어요.
그런데 비전을 보고 17세에서 13년 딱 지나고 30세쯤 됐을 때요. 그가요. 바로 감옥에 들어가서 꿈 해석한 것 때문에 그가 한 번에 애굽의 총리로 가장 높은 자리로 뛰어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실을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어차피 기도하는 종도 미래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다 알고 가는 종이 어디 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지 말고 무엇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확실한 것만 가요. 검증된 것만 가요. 객관적인 것만 가요. 돌다리도 두미기인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가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안 보여요. 안개와 같아. 근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예.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미래에 있는 것을 현재에 있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은 현실에 드러내는 실상이 되는 거예요. 끌고 와서 내가 마치 그 증인처럼 걸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요, 육신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확인이 되고 검증이 돼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다 검증이 됐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뭘 믿냐?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그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광야를 갈 때 모세에게, 야, 3일 후에 가면은 네가 거기 가서 말이야, 이 마라라는 곳을 만날 것인데 거기 가면 엄청나게 쓴물이 있는데 말이야, 그거 못 마실 물이다. 그 다음에 거기서 며칠을 가면 신광야가 되고 거기서 가갖고 애들이 말이야 엄청나게 불평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시내산에 갈 때 네가 산에 올라오게 되지만 그 다음에 애들이 밑에서 말이야 막 금송아지 만들 거야, 난리가 날 것이다. 그런 스토리를 전부 이야기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천하의 모세라도 그런 비밀은 다 이야기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따라서 당연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그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어떻게 가야 되냐 말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미래는 주님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에요. 시간을 창조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건 마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아니 마귀는 시공간을 초월해서요,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왔다 갔다 여기 있다가 순식간에 말이죠, 동시적으로 말이죠, 한국에 있다 미국에 있다가 이스라엘에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없다? 동시적으로 임할 수가 없다니까요. 동시적으로 임하는 건 성령 하나님이야. 안에 계신 것이 없는 것이고, 시간과 공간을 쪼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신다 그랬어요. 만유 밖에도 계시고 만유 안에도 계셔요. 안에 계신 것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계시고 내 마음 바깥에 나의 육체의 삶과 내 생활 가운데도 있고 미래 가운데 계셔요. 그러니까 저 미래는 아버지 것이요 아니면 마귀 것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망정 따라잡시다. 반드시 잘 되게 돼 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 그것이 바로 낙관론이에요. 믿음의 낙관론. 요한계시록 보면 사실 안에 내용 보면 좀 무섭긴 하죠. 무섭잖아요. 아니 이게 안 무서워. 이걸 보고도 안 무섭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무섭지. 그런데 알아야 돼요. 결론은 우리는 알고 있어. 결말이 뭐예요? 승리야, 승리.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잖아요. 승리. 최후의 승자가 누구예요? 우리요. 그러니까 좀만 참아라. 좀만 참아라. 따라잡시다. 인내라는 것은, 참는다는 것은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이 인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때 이 편지 요한계시록 써지면서 위로를 해주면 좀만 참아, 좀만 참아라. 이긴다, 이게 반드시 이긴다. 아무리 난리를 쳐도 반드시 이긴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편지고 이게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러브레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이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함께한다는데 돌멩이가 날라오면 뭐 할 거? 함께하니까 돌멩이도 안 날라오고, 내가 말씀 전하면 막 3,000명이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뭐 설교하면 말이야 새 가족들이 그 순간에 다 예수님 영접해버리고 변화가 일어나고. 꿈 깨세요. 꿈 깨. 그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어떤 사람도 너를 뭐하여?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있다 없다? 네가 말씀 전파하는 것을 결코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함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봅니다.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이 다닐 때 막 투시 연사가 있고 환상의 연사가 있어갖고 말이에요. 아무개 이름에 예수님, 저기도 예수님, 저기도 예수님.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 네게 서인은 예수님 믿어야 돼. 이리 와.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너는 아무것도 안 써있다. 너는 멸망의 자신감 오지마. 이렇게 구분했어요 안 했어요? 몰라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작위로 뿌려야 돼. 무작위로.
무지하게로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무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성령이 각각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적다? 많으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 사당동 일대 주변에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이 성령교회에 들어올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면 전도할 것이고 적다고 생각하면 전도 안 하면 되는 것이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금요일날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좀 나오시라고.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내가 뭐 다음 주 금요일까지 나오라는 게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 좀 나오시라고. 응? 예수님의 고난이래. 우리는 슬퍼하는 고난이 아니고 슬픔은 주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11절에 보니까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아니 1년 6개월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전파했는데 에베소 교회 3년을 전파할 때는요 햇수로 3년입니다. 그러면 이 1년 6개월도 햇수로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3년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년 6개월이라는 특정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이것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 왜? 회당에서는 얼마나 전도했어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어느 일정 기간 많이 했다는 내용도 없이요. 몇 번 전파하다가 대적이 들어오니까 바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장 옆집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서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이 회당 옆에서 세워진 가정교회에서 자그마치 몇 년? 1년 6개월 동안 떠나지 않고 장기간 말씀을 전파한 거예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순회 선교를 할 때는요. 어느 지역에 가잖아요. 그럼 주일날 교회가 있기 때문에요. 주일날 저녁이랑 월요일날 출발했다가 토요일날까지 반드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일주일 코스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각 그 교회 그 리더 집사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모아요. 그 지식이 있고 또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다 모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하루 걸리고 이틀 걸리고 어떤 사람은 3일 걸려서 거기까지 온다는 거야. 공부를 가르치는 장소까지. 중국은 굉장히 머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기차 타고 버스 타고까지 다 주변에서 오게 되는데요. 그들이요 아침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의를 밤 11시까지 강의를 해요. 한 강사가. 밥만 먹고 계속 강의하는, 밥만 먹고 계속 강의하는 거예요. 이걸 언제부터 시작해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짧은 기간에 모든 것을 다 엑기스해서 한 과목을 완전히 마스터를 시켜요. 이런 식으로 갈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 열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왜냐하면 중국에는 목사님이 별로 없어요. 거기는 신학교가 공인된 그 신학교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 시스템하고 틀려요. 우리는 1학년 금년에 정원이 50명 들어가면 그 사람이 2학년 올라가면 또 50명 또 받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한번 50명 딱 받잖아요. 1학년 그 사람이 그 다음에도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도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몇 명만 나와야 돼요. 딱 50명 외에는 못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귀한 거야. 목사님이 없으니까 세례를 줘요 못 줘요? 세례를 못 줘요. 세례. 예수님을 믿는데 세례 못 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세례를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세례 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중국은요 정책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하교회 같은 데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신학 공부를 같이 시작하고요. 지도자 훈련을 시켜가지고요. 그 과정을 마스터를 시켜서 한국에서 안수를 줘서 보내버린 거예요.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안수를 주고 파송해서 보내기도 한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1년 6개월이라는 건요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입니다. 바울이 말이죠. 자기 직업이 이게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천막 깃는 일,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업인데요. 그 일을 하면서 아굴라와 프리스길라도 그 일을 같이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위에. 그런데 같이 이 일을 하면서요. 그게 고소득입니다. 그 당시에는 직업으로는. 그러면 그 고소득을 가지고요. 자기 생계 먹고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낮에는 일을 해서 자기 스스로 자비량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가르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시간이 없는데.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요. 복음의 걸림돌이 될 만한 걸 다 정리하기 위해서 자비량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니들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너희 안에 세운 목자가 있지 않느냐. 그 목자에게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으니 일하는 자가 자기의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 거기서 그 일에 복음 전파에 전념하는 종들을 너희들이 섬겨야 된다. 나는 너희들한테 받은 바가 없다. 딱 하는 거예요. 썩겁게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집중하고 이미 제도화된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 목자들을 세워간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1년 6개월 동안 세울 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부흥성장됐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어느 교회 못지않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신속하게 부흥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확장성이 숫자의 확장성뿐만 아니라 말씀의 확장성이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그들의 신앙이 증가되는 거예요. 예배 주일날 한 번 온 사람하고 오전 오후 예배 다른 사람, 수예배 드린 사람, 금요일에 다른 사람, 새벽 예배 나온 사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요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콩나물 자라는 것처럼 말이죠. 눈에 보이게 확확 자라는 것이 아니라 물을 부어주면요 하룻밤 사이에 나는 의식하지 못해 막 꾸준히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먼저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무장되고 할렐루야 충분히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장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오픈도어입니다. 오픈도어. 새 예루살렘 교회는요 동서남북으로 12문이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문이에요. 그런데 이 문이요 전부 열려있는 문이에요. 문이 없어요. 대문이 없어. 다 열려있어. 천사들이 지키고 있을 뿐이죠. 완전히 오픈도어예요. 그래서 12사방으로 온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바로 교회가 그런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장차 우리가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이제는 우리는 이 전도의 아주 엄청난 어려움을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도 이미 말이죠 엄청나게 느끼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느껴요. 이제는 전도가 어려운 시대가 돼요. 이게 인구 절벽에 의해서 숫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더욱더 물질주의화 돼가고 세속화가 돼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에게 올인하겠다라는 그러한 사람을 얻기가 정말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80년대 70년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이들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뭘 세웠어요? 선교원을 세웠어. 어린이집을. 그렇게 가지고 아이들을 전도하면서 했어요. 나중에 한 10몇 년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는 노인들을 겨냥한다 한다고 해가지고 뭘 했냐? 노인 요양사 그것을 말이 전부 다 목회자들이 따는 거 유행이 됐어요. 이걸로 해갖고 했나? 사회복지 쪽으로 전부 가기 시작한 거예요. 방과후도 들어가고요. 사회복지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도 하얀 길이야. 남아있는 것은 이제 다문화요. 탈북자, 다문화, 이주민들. 그런데 이분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한글을 배우는데 이분들은 자기들 전문 교회로 가는 거예요. 베트남 교회, 캄보디아 교회, 또 세터민 교회. 이렇게 되니까 이질감이 되니까 기존에 있는 한국 교회와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가령 우리 교회 안에 베트남 사람이 7명이 들어가고 하나의 셀을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장작불 모임을 하는데 베트남 셀이 모여있어. 거기서 예배 끝나고. 그래서 한국말로 하든 자기들 베트남말로 하든 자기들끼리 막 하고 오늘 말씀이 어쩌다고 하고 하면서 그렇게 했어. 근데 그 셀에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고향이 말이요 하노이에서 어디 있고 호치민에서 어디 있는데 그 고향에다가 우리 교회가 세워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네트워크가 연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의 베트남 교회가 있어. 그리고 성형교회다 말해. 도와주세요. 우리도 어려워. 진짜 웬만하면 도와주겠는데 진짜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에요. 당장 내 입에서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이야. 셀이야. 근데 그들의 소원이 있어. 그들의 소원이 하노이 옆에다가 예배당 하나 지었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 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고인숙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내가 성교부장인데 말이야 이렇게 있으면 되냐고 말이야. 우리 가자고 말이야. 현장에 가보자고 뭐 아자 절절절 나를 볶을 거야. 이것이 된다니까. 이게 가능해. 탈북자가 여기 와서 10명이 모여있어. 그럼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모여있는 탈북자 세터민 교회, 거기에서 정보 교환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문화를 만들어가고, 또 방글라데시 문화, 또 이제 저 캄보디아 문화, 베트남 문화, 중국인 문화, 장기전으로 가면 다 흩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노예도 그것만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교회가 있어요. 하남에. 내가 그 교회도 많이 도와줬는데요. 그것이 귀한 사역이지만요, 장기적으로는 한국 교회 안에 흩어버려야 됩니다. 와야 돼요.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한국 안에서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다문화는 선교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안으로 끌어들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선교사들 다 추방해버리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선교사님들이 제주도로 가. 제주도로 가갖고 뭐랍니까? 다 오라는 거야. 오라는 거야. 그러면 50명 단위, 100명 단위로 여행을 와. 비자는 몇 달? 한 달짜리. 한 달 동안 와서 뭐 하겠어? 거기서 수양관 딱 하나 잡아 들어가고 거기서 뭘 가르쳐요? 계속 성경 가르치고 신학 가르치고. 한 달이면요 3년치 다 가르치고 돌아와 버려요. 아침 저녁 가르치니까. 그렇게 해놓고 보내는 거야. 그리고 자기네들 올 때는 그냥 각종 농수산물 있죠.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다네요. 그래도 그것을 또 자기들 먹을 것을 몽땅 가지고 와. 최대야. 거기서 자급자족하면서.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렇게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장소 제공하고 강사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제 전략을 또 바꾼 거예요. 다양한 방식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가는 선교가 아니라 데리고 오는 선교야. 지금 현재 한국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 내가 이런 말씀을 지금 여러 가지로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막 하려고 해야 되고요. 확장성 있고 움직이려고 해야. 주님이 아유, 야 예쁜 짓 한다. 야 그냥 너희들도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 성령교회 좀 뭔가 있다 이거지.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아무 준비도 않고 딱 있다가 뭐 그때가 되면 할게요. 뭐 그때 가서 좀 봐요. 지금은 그냥 우리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때는 안 옵니다. 왔다 갔는데 왔다 간지도 몰라 그래요. 다 놓쳐버려. 뒤에는 비전을 품어야 돼. 비전. 하려고 해야 된다.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닌데 기도도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바울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만 그 일을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복음의 확장성을 갖기를 원하는데 사당동부터 시작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점점 영역이 확장이 되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문화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품고 있으면 주님이 때가 되면 기가 막히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합심으로 1분간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도 복음의 확장성을 허락하여 주시고